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6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새날 새 아침을 저희들한테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가족 식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과 기업과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가정, 복받는 기업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사랑하고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로써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13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한 것처럼요, 저도 우리 귀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일터와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고린도전서는 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한 권씩 우리가 읽고 또 배우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서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지금 깨어 있으라.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얘기는 이제 이 세상 풍조와 여러 가지 세상의 우상 숭배와 가치관에 믿음의 성도가 휩쓸려서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 그레고레오 잠을 깨다 정신을 바짝 차린다 이런 뜻이죠.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아우성치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가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이고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사랑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이 사랑장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잘못된 일이 있었죠. 그러한 잘못된 것은 강력하게 대처하고 옳은 일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대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과 17절에 보면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름을 좀 주의 깊게 우리가 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이 부드나도 라틴 이름으로는 포르투나투스라는 단어인데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아가이고는 아가이쿠스, 아가야 지방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당시에 노예였다는 것이죠. 스데바나의 그 가정의 노예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바나가 그 노예를 데리고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방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고 또 그들이 갈 때 고린도 성도들의 편지를 갖고 갔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에게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부족한 정보를 바울에게 전해 주어서 보충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스데바나와 이 아가야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부드나도, 아가이고 부드나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들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이방 땅에서 복음을 처음 접하고 이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된 후에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졌는데 이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은 결국은 이 복음이 갖고 있는 권위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스데바나는 이 바울의 편지를 갖고 돌아가는데 그 편지만 갖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울의 다른 가르침을 갖고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스데바나를 통해서 주는 이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또 스데바나도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게끔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의 성도들은 그러한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에 맞게끔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또 다른 성도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뜻을 같이 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영적 권위자를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알리고 또 바울은 해결책을 말해주어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실마리를 주었기 때문에 서로를 시원하게 했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서로 입맞춤하라는 거예요.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무명의 형제들과 함께 서로가 인사하고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문안하라는 것이죠. 서로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서로가 인사하고 그렇게 한 형제로 같이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실 이렇게 지역을 넘고 개교회를 넘어서서 서로 문안하고 축복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들마다 서로 기도해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함께 중보하고 또 힘을 서로 실어주고 이렇게 왕래하고 문안해야 하는데, 참 요즘 저희 교회, 저뿐만이 아니라 참 그 개교회로 이렇게 남아져 있기 때문에 서로 왕래가 거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그런 몇 교회라도 서로 가까이 지내고 좀 서로 축복하고 왕래하고 문안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맞춤 하라, 이것은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인사할 때 그냥 건성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죠. 눈을 마주치고 또 따뜻한 교제를 주고받는 그런 정성스러운 문안, 그러한 사랑의 문안을 서로 주고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 바울이 편지 끝에 뭐라고 말하죠? 아주 좀 완곡한 표현을 하고 있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그렇게 막 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아람어거든요.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우리들의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 혹은 우리들의 주님이 오셨다, 이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시간마다 마라나타, 이 말을 함께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 이 마지막 이 구절에 나타나 있는 것은 삼중의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첫 번째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삶에 있어서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하고, 23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분열 문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 성령 계시에 대한 무지, 근친상간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도덕적인 태만이 있었고, 결혼 문제와 이혼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공중예배의 문제, 부활의 교리에 대한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이슈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두 개만 있어도 마음이 힘들 텐데요. 10가지 이상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편지를 통해서 문제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바울의 뜨거운 마음도 있었지만 가장 뜨거운 마음, 그 위에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슴절절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시정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고도 분명한 해석과 대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에 그들을 향한 열렬한 사랑과 위로와 그리스도의 축복을 바울은 빌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있어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보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위기는 하나님보다 절대 크지 않고 사랑보다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덮을 만한 것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제가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사랑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또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식견과 사랑으로 교회를 보살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과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더라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고 또 사랑으로 문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바울처럼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에 마음을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네. 그럴 때 우리의 가정도 교회처럼 같이 성장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고린도전서를 다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권면한 것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나려고 하지 말고 깨어있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 남자처럼 용감하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심하지 말고 세상의 사고방식과 철학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통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아무리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또 큰 장벽에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와 그 땅에 임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도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시고 위기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승리하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믿음 안에서 소망 중에 마라나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문제 많은 교회였지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바울의 말씀의 선포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